인간이 느끼는 고통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고통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면의 고통입니다. 먼저 육신의 고통은 주로 질병이나 신체적인 고통 혹은 몸의 손상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내면의 고통은 주로 사람이나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감정이 상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에 주로 생겨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할 때면 먼저 의사를 찾아가서 진단을 받으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반면에 마음의 질병에 관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조금은 가볍게 생각하거나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는 듯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내면의 아픔을 가리켜서 반드시 치료를 받고 회복해야 할 하나의 질병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경험하는 심리적인 아픔, 감정적인 아픔은 결과적으로는 사람의 성품에도 영향을 미치고 인생 전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 발생한 아픔은 육신의 질병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몸의 아픔과 함께 마음의 아픔까지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시편 기자인 다윗은 마음속에서 커다란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아픔의 종류는 한마디로 말해서 근심과 두려움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아멘. 먼저 1절의 상반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한 근심이란 단어는 단순히 무언가를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절에서 사용된 근심이란 단어는 악인들이 불의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의인들의 마음에서 느끼는 분노와 탄식의 마음이란 뜻이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하반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의 시편 기자인 다윗은 원수들의 불의한 공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원수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먼저 원수들은 다윗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어떻게든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은밀하게 계략을 꾸밉니다. 다윗이 자기들 눈앞에 나타날 때에는 그를 대놓고 잡아뜨리기 위해서 온갖 포악한 행동과 험악한 말들을 퍼붓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원수들은 다윗을 비롯해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 의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서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도 그 어떤 거리낌도 느끼지 않습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은 의인들을 핍박하고 악한 자들을 짓누르면서 누가 우리를 보리오라고 말하면서 의기양양해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수들이 악행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행위를 뻔뻔하게 자랑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애초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여나 하나님이 계신다 한들 하나님도 자신들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악인들의 콧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주변에는 악한 대적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면서 온갖 불의한 일들을 마음껏 저지르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원수들은 마치 자기들이 온 세상의 주인인 양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당장에는 원수들의 불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속이 상한 상태입니다. 마음이 쓰라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곳을 가리지 않고 맹렬하게 달려드는 원수들로 인해서 다윗은 생명의 위협과 함께 온몸과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인 시편 64편은 원수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온몸이 떨리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탄식의 시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깊은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아픔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다윗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다가올 수 있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을 다 함께 소유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7절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아멘. 7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말씀합니다. 시편 64편 전반부에서 다윗은 원수들의 교만과 기고만장한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잔인하고 포악한 일들을 거리낌 없이 행합니다. 그들은 의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독한 말들을 화살과 같이 쏘아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악인들은 의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남몰래 올무를 놓기도 합니다. 이처럼 악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의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즐겨할 뿐만이 아니라 의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7절에서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향하여서 화살을 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의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쏘신 화살에 대하여서 악인들이 당해낼 재간이 없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아무리 세상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묘책을 가졌고 남을 공격하는 칼과 화살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쏘시는 심판의 화살 앞에서는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당해낼 자가 없으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설 자가 없습니다. 만약에 악인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깨닫지 못한 채 그들이 빠져있는 교만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악인들은 결단코 마지막 때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당장에는 악인들의 인생 속에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 하나님을 부인하는 악인들이 망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여서 현재 모든 고난에 대하여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온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세상에 전파해야 합니다.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아멘. 9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악인들이 당하는 심판을 목격한 사람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9절에서 지칭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도 있지만 동시에 그 중에는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했거나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살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이전에 하나님을 알았던지 몰랐던지 상관없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결국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살아생전에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던 사람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심판의 날을 반드시 경험케 될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육신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온 세상의 의인과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놓여 있는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맹렬한 심판을 겪게 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멸망당하지 않고 심판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죄악의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겪게 될 심판의 마지막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이름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세상에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10절을 보면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분명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의인들의 삶 속에는 악인들의 핍박으로 말미암는 고난이 계속되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다윗을 비롯한 의인들은 인생의 고난과 악인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잠시나마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신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인들의 마음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 속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는 의인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의인들의 마음 속에는 주님께서 친히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진짜 두려워할 대상만을 두려워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적인 일로 인하여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세상 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의인들의 삶 속에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기 백성들의 삶을 친히 돌보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걱정도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두려움도 잠재워 주실 것이며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인생 속에서 아픔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들여다보면 내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매 순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비록 당장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어도 주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일하시고 주님의 계획을 이 세상 속에서 실현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찾아올 때에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 기뻐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진정한 회복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다 함께 경험하며 누리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